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히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주일 새벽 가운데 주어진 이 본문 속에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은혜를 받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고통과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것은 신비주의도 아니고 말도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고통의 과정, 또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고통과 또 고난을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 문제가 반드시 좀 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또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바로바로 응답되지 아니하는 때, 그래서 굉장히 지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오늘 읽고 있는 시편 22편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이 잠잠하고 또 침묵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밤이나 낮이나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멈추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시편 22편은 담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응답이 없는데도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는데 하나님께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주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이잖아요.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이러한 온전한 신뢰와 또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극적인 은혜와 또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극적인 도우심. 성경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보일 때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원수의 목전에서 죽었다 싶은데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 좀 편안한데 이 편안한 말씀 속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떤 한 100세 먹은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같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평안하게 툭 던지는 말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내공이 있는 어떤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참 깊이가 있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너무 요동하지 말고 나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떠들지 말고, 죽는 것 같아도 코앞에 막 심장을 겨누는 칼이 들어오는 것 같아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연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참 우리에게 좀 의미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탄식하죠.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22절부터는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넘쳐날까요? 왜 감사가 깊이 있는 지속적인 감사가 충만한 감사와 찬송이 계속해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잠잠하게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내면에 그 어떤 떨림도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줘서 그 감동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절 내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21절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면 여러분, 사자의 입에 들어가기 직전, 지금 하나님께 내일까지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사자의 입에 들어가서 그냥 끝이 나는 인생입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자의 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제가 그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 그 사자가 들소를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 그 들소도 이 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뿔로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에게 그냥 가만히 죽지 아니하고 이게 들이매다가 이 뿔이 사자의 몸을 관통해가지고 사자를 들고 이렇게 던져버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자의 입도 대단하지만 오늘 21절에 나오는 들소의 뿔, 한번 이 뿔에 걸리면 사자도 이게 내장이 뚫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만큼 들소의 뿔은 무서운데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 가운데는 거의 외줄 타기와 같은 다윗 인생 한번 보십시오. 있을 곳이 없었어요. 다윗 자기가 죄를 지었나요?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는 순종했는데 계속해서 형들한테 찢기고, 그리고 충성했는데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당하고, 유혹 안 받으려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더 깊은 지하 감옥 들어가고, 다니엘 신실했는데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그의 친구들 사자고래.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가 막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 자기 자신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하나도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 그게 행복입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만도 그런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고통의 문제가 없고 고난의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께 나오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런 체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고난의 문제가 있구나, 고통의 문제가 있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은혜로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세 가지의 고백들이 동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동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는 23절에 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같이 해봅시다. 찬송하라.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막 시무룩하게 있지 마시고 생각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돌진하십시오. 그리고 입술 가운데 내가 이거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면 쭉쭉 처지거든요. 곧바로 입을 열어가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막 눌릴 때도 찬송하시고 슬픔이 올 때도 찬송하시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왜 찬송만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죽어요. 계속 예배 가운데 변찮는 죄에서 자유. 목사님은 좋은 일이 많습니까? 좋은 일이 뭐 많을 게 뭐가 그리 많습니까? 그리고 좋지 않은 일 있을 게 뭐가 또 있겠습니까? 항상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마다 얼굴 표정을 만들어서 이번 금요일은 많이 안 오겠구나 예상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사람들 보면 푹 처져요. 사람들은 항상 누가 왔는가 보면서 많이 오면 좋아하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이 오면 좋고 적게 오면 시무룩한 사람들 쳐다보지 마세요. 오자마자 앞자리 앉으세요. 뒷자리 앉으시면 사람들 찾아봐야 되잖아요. 앞자리 앉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본다고 기분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어쩔 수 없이 뒷자리에 앉으시면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이 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적게 왔구나. 처져 있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혹 저 얼굴 가운데 그 처지는 얼굴이 나와가면 성도들이 다 처지잖아요. 4시간, 5시간 다 얼굴을 만들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장을 합니다. 무장을 딱 해가지고 절대로 처지지 않아요, 이제. 절대로 얼굴도 면도 한 번 더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드리면서 그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하신 영혼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무장하고 금요일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의 정도는 예상이 되잖아요. 교회를 꾸준하게 나오시면 이런 상황이 있겠구나 예상이 되면 그 예상된 상황에 대해서 갑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들어가고 기도와 말씀을 준비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 굉장히 고통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옆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많은 경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고통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 내려가지 말지 잘됐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 그냥 계속 예루살렘만 올라가고 예배 자리 나오라는데 꼭 여리고로 빠져나가요. 여리고로. 만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만 붙잡아가고 근데 꼭 여리고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다 빼앗겨요. 강도 만났다는 것 사단에게 뜯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도를 만나는 것. 그래서 율법의 사람은 잘됐다. 굳이 말 안 듣더니 잘됐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리고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가를 선한 사마리아인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려서 도와주기보다는 주변 한번 보고 없지? 지나갑니다. 왜 지나갑니까? 나도 똑같은 꼴을 당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보면 진짜 참된 사람들은 모든 걸 멈추고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 이 상황을 강도를 만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동일하게 피하여 지나갔다. 이 본문 볼 때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왜 그런가? 예배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은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 하십시다. 예배 시간 대예배 11시 예배 시간을 딱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러 딱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이 사람을 만났어요. 예배가 우리는 쉽게 막아요. 제사장 레위인 비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설명 안 들어보십시오. 예배가 우선인가? 아니면 진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예배에 빠지면 여러분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 이렇게 예배를 빠졌구나. 근데 제사장은 예배가 더 중요하다.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을까요? 이런 말까지 합리적인 거 하면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모든 상황이 다 같이 있겠죠. 제사장,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여 지나가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와 교제를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진짜 어려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그 낙이 그 말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포도주로 붓고 치유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앉아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참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가서 동일하게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곤고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곤고한 자를 볼 때 그를 모르지 않는다라고 말해주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서 실패하고 실망하고 완전히 옷도 흐름하게 입고 돈도 없고 너무 가난하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시는 것이죠. 그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한 자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 여러분, 끝까지 한번 겸손해 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한번 경외해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같이 해봅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잠언 22장 4절이에요. 끝까지 겸손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재물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특별히 재물을 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재물을 줘도 재물의 은사가 있거든요. 웬만한 사람들 재물 주면 이게 하나님 바깥으로 나아가는데 이 사람은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싶잖아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겸손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주시죠.
오늘 그런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영의 양식, 물질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찾아보십시오. 찬송할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 내용이 충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찬송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예배에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안에 충만한 하나님과의 그런 보상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찬송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의 찬송 중에는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찬송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멸류관 가지고 구세주를 아나니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이 없으면 나중에 막 찬송이 지쳐버려요. 막 짜증이 납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찬송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밀어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찬송 가운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송의 고백 속에 예언적인 역사가 드러나게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찬송을 통해서 막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예언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하도 이상한 형태의 예언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예언하는 거 주의하라 이렇게 막는 거지. 진짜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은 표가 잘 안 나요. 자꾸 흘려보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 찬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의 고백 가운데는 예언적 역사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메시아가 태어나고 메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께서 찬송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싣게 되는 흘려보내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찬송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용이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다윗이 계속 예배하다 보니까 찬송하다 보니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런 고백을 실어 넣어 주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로마서 말씀 최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멈추었지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그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죠. 근데 나중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런 내용, 그 다윗에게는 이 찬송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2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의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임재 앞에 다 엎드리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와 또 교회는 계속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은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의 사업과 삶과 자녀와 가정들을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큰일 나는 부분이거든요. 구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보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안 도와주시고 안 거둬주세요.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우리가 부딪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여러분 일주일 안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구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기쁨으로 찬송하세요. 주변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말씀 바라보시고 구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주셨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은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응답을 받은 사람은 같이 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 같이 봅시다.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이 마음, 이 세 가지 말씀 붙잡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또 오늘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얼굴 표정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조금 더 깊은 사람들, 우리의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챙겨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챙겨주시고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찬송하며 나아가서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기름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윗이 참 고통 가운데에서 있었지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밤이나 낮이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직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끝까지 찬송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러한 응답을 경험하는 이 주일 우리의 미래가 계속 영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